긴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또 내가 그런 기도 부탁을 하면 정말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줄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집회하다가 말씀이 튕겨 나오는 게 보이고 뭔가 막 집회가 분위기가 어려우면 그 친구한테 문자합니다. 학교에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친구에게 문자로 기도 부탁합니다. 그렇게 적으면서 정말 이 부탁하며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줄 친구다, 확신이 가는 친구입니다. 사실은 그냥 제가 확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보다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고마운 친구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 친구는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사역지를 위해 기도하던 가운데 충남에 있는 어느 시골 교회에 주일날 와서 설교 한번 해주십시오 해서 내려갔습니다. 주일 설교하고 났더니 다음 주에도 우리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다음 주에도 한 번만 설교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설교했더니 아예 담임을 해달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어서, 근데 교회가 참 어려운 여건이었답니다.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부도를 맞아서 건축 돈만 갖고 업자가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부도가 나서 더 이상 건축이 진행되지 않고 거푸집 그대로 달고 아래층에서 예배하고 있는 열악한 여건이었습니다. 교인들이 담임 목회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죠. 목사님, 당장 우리가 생활비도 못 드릴 형편이에요. 그렇지만 목사님, 밥은 안 굶길게요. 시골 지역이니까 목사님, 밥은 안 굶길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하고 그 교회에 내려가서 지금 24년째, 25년째, 올해 25년째군요. 그렇게 사역을 이끌어가고 있는 친구입니다. 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아이 공부는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밤늦게까지, 낮에는 사역하고 밤에는 집에 돌아와서 늦게까지 영어책을 번역을 해서 그걸로 몇 년 동안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사례비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하다 보니까 허리병이 도져서 늘 병원 다니고 약을 한 줌씩 먹는다. 그런데 계속 진통제를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서 신장이 망가지고 간이 나빠져서 계속 고생하는 친구입니다. 또 의사 말을 잘못 들어갔고 독일에서 나온 무슨 인공 이 디스크가 장착만 하면 신세계가 열린다, 이 말에 속아서 그 수술을 받았다가 부작용 때문에 평생 고생하는 친구입니다. 나같이 병든 목사를 내보내지 않고 교회가 나를 품어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20여 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 성도들 한 사람, 두 사람 연로하신 성도님들 장례 치러서 천국 보낸 분이 100명이 넘는답니다. 시골 교회다 보니까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연로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천국 가시고 나면 결국 교회 문 닫을 거다, 쓸쓸한 미소를 짓는 친구입니다. 지난 총장 취임식 날 새벽 저를 위해서 드린 기도를 글로 옮겼다면서 기도문을 아침에 일찍 보내왔더군요. 그 기도문을 늘 제 기도로 지금도 바꾸어서 주님께 드리고 있어서 좀 쑥스러운 면도 있지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김은용 총장이 역대 총장 가운데 가장 학생들을 사랑하고 신학생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가장 힘쓴 총장으로 기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의 재임 기간이 역사상 가장 은혜로웠으며 모든 예배와 강의와 모임마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므로 모든 학생과 교수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들의 인생과 사역이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시간, 장신대 역사 가운데 가장 놀랍고 행복한 시간들이었다고 모든 이들이 고백하게 하옵소서. 진실로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조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힘차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신학교에서 강력한 영적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므로 모든 해방꾼들과 대적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총장으로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무슨 일로 고민하기만 해도 생생한 주의 음성으로 인도하시고 무슨 낙심할 일이 있을 때에도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로하시고 힘주셔서 능히 역경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미하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들의 자랑이나 칭송보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욕심내는 그런 총장이 되게 하옵소서.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학교 전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래서 보호받고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모든 이들이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만이 승리하시고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기 내내 사랑하는 총장과 학교를 호위하여 주옵소서. 허망한 인생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늘 든든하고, 자기 삶은 힘든데 저보다 공부도 잘했고요, 영어도 더 잘했고요, 정말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흔히 우리 서울대학을 몇 명 보내느냐로 결정되잖아요. 그때 당시 지방의 명문 고등학교 출신이었고 상위권이어서 그 친구는 어느 과든지 넣기만 하면 서울대학에 합격할 나이인데 헷가닥 해갖고 신학교 간다고 하니 선생들이 이업하고 설득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시골에 있는 부모까지 불러들여서 좀 아들 마음 좀 바꿔달라고, 나는 죄종 되기로 결정했다고, 그렇게 하고 저희 장신대 왔습니다.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이 도시로 유학 보내놨더니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그분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부자의 인연을 끊어버린 사람 정도였습니다. 그런 친구가 자기는 꽁꽁 인생에 얼어붙고 있는데 친구는 잘나가고 모교의 총장이 됐다는데 어떤 마음에 그런 면도 있으려만 정말 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목회하는 충남 지역은 충남 청양군 칠갑산 부근인데, 칠갑산 부근에 가면 찬양호라는 호수가, 천장호라는 호수가 있지요. 문득 그곳에 다녀온 한 시인이 쓴 시가 꼭 그 친구 이야기 같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얼어붙은 호수는 아무것도 비추지 않는다. 불빛도 산 그림자도 잃어버렸다. 제 단단함의 서슬만이 빛나고 있을 뿐 아무것도 품지 않는다. 헛되이 던진 돌멩이들 쇳대 대신 메아리만 쩡쩡 날아오른다. 내 이름을 부르는 일이 그러했다. 나이덕 시인의 천장호에서라고 하는 시이지요. 여러분 혹시 그려지십니까? 꽁꽁 얼어붙은 겨울 호수. 일전에 일산 내 어느 교회 집회를 인도하는데 숙소가 바로 호수공원 옆에다 잡아놨더군요. 봄에 4월인가 5월인가 갔을 때 그렇게 아름다운 호수였는데 겨울에 가니까 모든 것이 다 얼어붙었습니다. 생명체는 보이지가 않는 곳이었습니다. 얼음 호수는 바로 그런 곳이지요. 오늘 시편 34편 말씀에서도 한 사람의 인생이 얼음 호수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시간, 죽이려고 달려드는 대적들로 가득한 전쟁터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곳에 감사의 찬양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를 찬양하는 일을 계속하리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고통당하는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라. 다같이 여호와의 이대하심을 선포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자. 이렇게 외칩니다. 도대체 이 시는 무슨 은혜를 받았기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에 여호와를 항상 찬양하고 1년 내내 하루 종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드리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표제어를 읽고 한 걸음만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오늘 표제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도대체 그는 왜 미친 채 했으며 그는 그렇게 하다 미친 채 하다가 왜 쫓겨났을까요?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가장 아프고 어려웠던 때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골리앗과의 전투로부터 시작을 해서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가는 전쟁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인생길이 막 술술술 풀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날에 군대 장관이 되었고요. 지금으로 치면 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참모총장 아무나 합니까?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하는 것이지요. 몇 년 전에 우리 용산에 있는 국군중앙교회 무슨 40주년인가 무슨 기념회가 있어서 말씀 전하러 갔는데 옆자리에 합참의장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예배 전에 예배 끝나고서 같이 차담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 장로님께 여쭙습니다. 장로님 육사 몇 기입니까? 저희 동기들이 37기를 그 나이인데 그분이 46기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군대 생활한 이야기를 소대장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중대장 때 무장공비를 5명인가 자기 손으로 그것도 병사들이 잡아서 공세운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무장공비를 5명이 잡았답니다. 그런 사람이 합참의장 되고요. 월남전 가서 전쟁 때 가서 정말 목숨 걸고 뛰고 달려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 합참의장 되는 겁니다. 다윗이 군대 장관의 젊은 나이에 그것도 20대 약간의 나이에 되었다는데 나가는 전쟁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가 군인 출신 아니잖아요. 육사 출신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가는 전쟁마다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친구를 전쟁에 내보냅니다. 그러다 보니 군대 장관까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왕의 사위까지 되었다죠.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렇게 잘 되다 보면 호사다마하고 어려운 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에게 어려운 일이 부딪혔답니다.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목숨 걸고 그가 섬겼던 그의 주군이었던 사울왕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장인 어른입니다. 장인 어른이 창을 던지고 그를 향해서 활을 쏘아댑니다. 내가 너를 벽에 못 박아버리겠다. 그래서 스스로 이루었던 모든 자리, 모든 차지했던 영광들을 다 내려놓고 스스로 왕궁에서 도망 나오잖아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수백의 군대를 풀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추격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러산으로 도망져야 다녀야 됐는데 우리는 가을산에 가든 봄산에 가든 그래도 뭘 먹을 거리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그 긴 시간 동안은 먹을 것을 찾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벌써 사흘째 아무것도 못 먹고 들러산으로 지금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도 하나님의 전에 가면 뭔가 요깃거리라도 얻을 수 있겠다 싶어서 성전에 찾아왔답니다. 대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이 굳어지더랍니다. 아, 여기도 안전하지 않구나.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그렇게 부탁했다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뭐 좀 먹을 것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강단에 매일 빵을 신설해 놓고 그게 일정 기간이 되면 빼내고 또 새 빵을 올립니다. 오늘 그 빵을 교체하는 날인데 딱딱하고 굳어서 맛은 없겠지만 혹시 원하시면 그거라도 드리겠습니다. 그거 한 조각 얻어 들고서 지금 성전에서 이곳에 있다가는 저 사람도 위험해지겠다. 그래서 스스로 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맹수를 만나도 대적을 만나도 싸울 칼도 하나 없이 그렇게 지금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그렇게 부탁했죠. 죄송하지만 제가 맹수를 만나도 싸울 칼 무기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무기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했더니 당신 칼이 있습니다 하고 끌고 가는데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구척 장소가 들었던 거의 1m 50 가까이 되는 긴 칼이 성전에 진열되어 있는데 원하시면 그거 드리겠습니다.
보통 체격인 사람은 들고 다니기도 무겁습니다. 사용할 수도 없는 칼입니다. 그거 도망자로 사는 사람이 그거 들고 가서 어디다 쓸 것입니까? 뭐 치캐는 데 쓸 것입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산에는 칡나무도 칡도 없는데 그거 전부는 들고 다니다가 무거우니까 질질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만한 물건이 어디 있습니까?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인생길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바로 그 승리케 하시는 징표잖아요. 그거 끌고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들로 산으로 도망 다니면서 그 고백을 하며 그 긴 칼을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찬양할 만한, 감사할 만한 대단한 삶의 축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절박해지고 이제 도망갈 곳도 없고, 그래서 옆 나라로 피신하려고 가드라는 나라로 갔답니다. 그렇게 허름한 복장을 하고 이제 패배자가 돼서 그곳에 살짝 잠입에 들어가면 모르리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가드 나라 백성들이 다윗을 알아보더랍니다. 왜냐하면 자국의 대장수였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니 몰라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 앞에까지 끌려갔답니다. 몇 날 며칠 수염도 못 갖고 덥수룩한 모습으로 왔는데 보니까 분명히 그 이스라엘의 우리나라 장수를 쓰러뜨린 미청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염도 못 갖고 덥수룩한 모습인데 침을 질질 흘리고 여기다 침 바르고 저기다 침 바르고 미친 채 하다가 가까스로 목숨 보존하고 도망 나왔답니다. 그때 기록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말씀은 그 광경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뒷문짝에 극적거리며 침에 수염을 흘리매.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 항상이라는 말이 왜 가슴에 그렇게 와닿는지요. 내가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를 찬양하는 일을 계속하리라. 무슨 이야기죠? 인생길은 다 막혔습니다. 걷고 싶은 길도 닫혔습니다. 다 닫혔지만 아직 하늘길은 열려 있습니다. 내 길은 다 막혔지만 하나님의 길은 아직 확실하게 열려 있음을 믿기에 이렇게 하나님 신뢰하면서 고백하는 거 아닐까요? 나는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나는 계속하겠다. 오늘도 힘든 오늘도 아직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으로 얼룩져 있고 내 삶이 꽁꽁 얼어붙은 얼음호수와 같다 할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인생길에 허락하신 수만 가지 은혜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여러분, 혹시 빈센트 반 고흐의 밀밭 일을 나는 까마귀라고 하는 작품을 알고 계시는지요? 플러시안 블루에 가까운 하늘빛, 격렬하게 일렁이는 노란빛의 밀밭의 노란색들, 그리고 그 사이를 알고 있는 까마귀들, 새 까마귀, 까만색까지, 이 네 가지 색깔은 전혀 조화가 되지 않는 색깔들입니다. 또 서로 배색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색깔들을 그냥 그대로 배치해 가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을 평론하는 어느 평론가는 그 당시에 빈센트 반 고흐의 내면을 표현한 것이다. 누군가 좋아할 수 없었던, 세상과 좋아할 수 없었던 이런 고흐의 내면 세계를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더군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밀밭이 지금 바람에 출렁거리고 있는데 세 갈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선 좌측으로, 여러분 보실 때 좌측인가요? 우측인가요? 왜 좌측이네요? 우측이네요. 우측의 난 길은 굉장히 넓고 파란 생명력이 넘쳐 보입니다. 그리고 직상승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걸으면 내 인생 활짝 피겠구나, 넓습니다. 그리고 막 직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두리에 의해서 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좌측으로 난 길을 보면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그리고 완만하게 승진도 완만하게 하는 것 같고 인생도 완만하게 풀리는 것 같지만 굉장히 넓어 보이고 평탄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길도 단절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중앙으로 난 길은 조금 좁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길이 매끈해 보이지는 않기는 하지만 아직 그 길은 열려 있습니다. 중앙으로 난 길은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그 길은 열려 있습니다. 세상 길은 다 닫혔는데, 내가 달리고 싶은 길도 닫혔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넓은 길도 다 닫혔는데 아직 하늘로 연결된 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길을 걸으면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길은 보이지 않고 내가 걷고 싶은 길은 다 닫혔지만 아직 하나님의 길은 열려 있음을 믿고 그는 하늘길을 찾고 하늘길을 걸으면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절망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궁지에서 빼내주셨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한다. 간절하게 부르짖었더니 하늘길을 찾고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답니다. 그 아픔 가득한 인생길에서 하늘 이루로 덮어주셨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삶이 어렵지만 오늘도 계속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는 계속 감사하겠다. 이 부분에서 부르고 싶은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에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길이 다 막혀 있는 분들 여기도 계시지요. 어쩌면 우리 목사님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하고 눈물로 새벽기도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들 그렇게 삶의 자리로 나가는 분들에게 그렇게 기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께 좀 잘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께 좀 잘해주세요. 여러분, 그 고백입니다. 그런 목사님의 말씀 듣고 그런 목사님의 기도받고 나가는 성도들이 오늘 얼음호수와 같은 인생길이고 전쟁터와 같은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항상 여호와를 찬송하고 나는 계속해서 여호와께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미국 장로교 목사인 유진 피터슨 목사는 오늘 5절과 8절 말씀을
그렇게 새롭게 번역해서 들려주더군요. 그분을 우러러 보십시오. 그분을 우러러 보십시오. 여러분 이때는 아멘 한번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분을 우러러 보십시오. 아멘. 그대의 밝고 따스한 미소를 그분께 드리십시오. 아멘. 그대의 감정을 그분께 숨기지 마십시오. 아멘. 그대의 입을 크게 열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십시오. 아멘. 그대 눈을 활짝 열어 그분을 보십시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아멘. 그분께 피하는 그대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그 하늘길을 계속해서 걸으십시다. 몇 년 전에 서울의 한 교회에서 모이는 젊은이들의 찬양 모임인 마커스라고 하는 단체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결단송은 주 나의 모습 보내라고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그때 한 달 이상 그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제가 찬송의 은혜를 받고 있어서 집회 전에 식사하자고 그래서 좀 미리 가고 교제하면서 이런 좋은 찬양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삶이 어려울 때 이 찬양이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는지 이런 좋은 찬양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지도 목사님이 제자인데 교수님 잠깐만요. 제가 그 찬양 만든 사람 인사시켜 드릴게요 하면서 젊은 부를 데려다가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그 부분은 오래전에 마커스에서 한 사람은 찬양 리더로 한 사람은 뒤에서 뭐 의자도 옮기고 뭐 이렇게 봉사하는 일을 하다가 교제가 시작됐고 그리고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자매에게 신부에게 악성 백혈병이 발병을 한 겁니다. 아주 희귀한 백혈병이었고 바로 병원에 무견실에 입원을 해야 했고 그리고 살 수 있을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힘든 투병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신혼 한 달 만에 치료제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있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의사가 희소식이라면서 국내에는 아직 특효약이 없는데 미국에서 그 자매에게 딱 맞는 약이 새로 발매가 됐답니다. 수백만 원을 줘도 아니 수천만 원을 줘도 국내에서는 살 수 없는 약인데 지금 임상 실험 중이기 때문에 동의만 하면 무료로 투약을 해주겠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고 있는 자매에게 그런데 천천병력과 같은 이야기가 떨어지더랍니다. 대신에 부작용을 안 안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해주셔야 우리가 투약을 시작합니다. 여러 부작용이 있었는데 그 자매 마음에 딱 걸리는 것은 신혼 그때 결혼 5개월도 안 된 6개월도 안 된 상황인데 이 약을 투여받으면 여성들은 99.9%가 아이를 못 갖습니다. 남편하고 상의하고 답을 주십시오 하고 의사가 나갔답니다. 남편이 두 말도 못 끊겨 나는 그 약 못 씁니다. 자매가 거부했답니다. 남편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설득했다죠. 여보 난 아이 없이는 살 수 있어. 그러나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잖아.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약 투여받자. 0.1%의 가능성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 우리 그것 믿고 살고 있잖아. 우리 약 투여받고 살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삼자. 자매를 눈물로 설득했더니 자매가 그 약을 투여받았답니다. 그리고 1년여의 그 힘들고 긴 치료의 과정을 가진 다음에 의사에게 안치 판정을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찬양이 주 나의 모습 보내라고 하는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울고 있는 자기들의 모습을 외면치 않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 찬양을 만들어서 전국교회 보급하고 어느 날 찬양 집회에서 자매가 리더로서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살려주신 하나님을 내가 너무 감사해서 울다가 그 다음에 눈물이 뭘로 바뀌었는가 하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서러움의 눈물로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찬양하다 말고 막 급해서 하나님 나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손자를 보기를 원하는데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찬양하다가 막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태를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래서 0.1%의 가능성밖에 없는데 그 자매가 아이를 갖게 됐고 아멘. 아들을 낳았는데 아멘. 그날이 100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100일 잔치도 안 하고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100일 잔치는 어제 부모님들 모시고 하루 당겨서 어제 하고 오늘 사역하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만든 찬양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고 하는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실까요?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